여호수아서 2장 1절로부터 봅니다. 구약성경 321쪽입니다. 구약성경 321쪽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4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말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서 하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에게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고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가자.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라고는 큰 위대한 지도자, 그 지도자를 따라다니면서 수종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전문적인 것은 수종드는 것입니다. 모세를 잘 수종들면서 모세를 따라다니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민족의 지도자라고는 이 위대한 지도자의 짐이 지워졌는데 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숙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 시도할 때는 다 이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소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사람과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차이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다가 운전대 딱 잡으면 길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런 겁니다. 처음 잡아보면 그렇게 힘이 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 알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잘 모릅니다. 이 사람들과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초조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했다. 순종했다고는 사실이 크고 위대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여러분 왜 양식을 예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긴 여정을 위하여, 전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현실에 대해서 무지하고 둔한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한 번은 NGO의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같은 목사님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들은요 뭐 하나 예를 들면 뭐 코익 하나 이런 데에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를 신청하고 프로젝트를 하나 따기 위하여 하나 기한을 해서 올리라고 하면 목사님들이 올리는 기한을 보십시오. A4 용지 한 장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겠습니다만은, 자 어떤 프로젝트를 땁니다. 1억짜리 2억짜리 프로젝트를 땁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한을 해서 내라고 그랬는데 기한 용지는 A4 용지 한 장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제출합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오직 믿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 사무총장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냥 믿음이에요. 아닙니다. 믿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가만히 보내며, 이게 오늘 2장 1절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나안 땅이 어떤가 하고 한번 살펴봐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획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 땅의 실정을 파악하고 가나안 땅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 하고 딱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야? 앞으로 전진하는 동사지. 믿음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그 자리에 딱 서서 하늘 쳐다보는 게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입니다. 액션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용기를 내렵니다. 이제 출발하렵니다 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현실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저 아무렇게나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조사하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과연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은 뭐냐, 네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네가 목표는 뭐냐 하고 하나하나 기록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파송이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후기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랬어요. 정보가 누설되는 바람에 생명이 위태하게 생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강조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는 항상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사무엘상 7장을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우매하게 살았다. 이제 다시 한번 눈을 떠야 하지 않겠느냐. 모든 이방 신들을 다 내던져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 이것이 사무엘상 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미스바에서 기도 성회가 열렸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막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블레셋은 이 기회를 타고 블레셋은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침공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통성기도하고 은혜를 힘입고 막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아니 위기는 어제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위기가 닥쳐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응답은 블레셋이 침공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됐다. 이것이 오늘 성경 사무엘상 7장에서 본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블레셋이 침공할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더라,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우레를 바라시며 마침내 블레셋 군사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활이 있습니까? 아무거나 손에 들리는 대로 들고 그리고 뒤를 쫓은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잃어버렸던 땅까지 다시 다 찾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위기를 주실까?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까? 그걸 통하여 훈련하고, 그걸 통하여 너를 더 강하게 하고, 이것을 통하여 너로 하여금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도 그렇지만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이 위기, 이 어려움에 봉착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유력한 인사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셔서 이 여자, 여러분 기생입니다. 기생이라고 했지만 원문대로 번역하면 여자는 장녀입니다. 여자는 매춘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올락달락하는 바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추막 여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라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게 하실까요? 여러분, 도움은 생각지 않은 데서 오더라. 도움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것이다,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도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생각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도움의 손을 펼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에게 쫓기는 이 엘리야가 죽기를 차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가 피신해 있습니다. 도망가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셨어요. 엘리야는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이세벨 왕후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군지 아시죠? 불의 선지자. 850명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와 엘리야 한 사람이 850대 1 기도의 대결을 벌여서 마침내 하늘로부터 불덩어리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승리했어요. 850명의 목을 다 쳐버렸어요. 그러니 이 엘리야를 얼마나 이세벨이 미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고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까마귀가 물고 옵니다. 까마귀가 물고 와서 떡을 먹여주고 까마귀가 물고 와서 물을 먹여줍니다. 사람들은 이 까마귀를 멀리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부정함, 그래서 사람들이 회피하는 이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떡을 공급해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엘리야더러 하나님은 그레 시냇가에서 다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뜀박질해서 그래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를 돕기 위해서 또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르밧 땅의 과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루통에 가루 조금 남은 거,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은 거, 그거 마지막 비벼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죽어야지 낙심하고 있는 이 여인, 사르밧 여인. 놀랍게도 하나님은 준비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남아있는 것조차 어때요? 엘리야에게 대접하게 합니다. 마지막, 이거 먹는 마지막인데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고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가루통에서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 가뭄의 시대를 사르밧 과부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여인을 통하여 오히려 생기를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옳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에 생명이 있더라, 구원이 있더라.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이라는 여인을 보십시오. 라합은 아주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한 여인이 라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으므로 그는 망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그 행위는 믿음 때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정탐꾼을 영접하는 결단을 내리는 여인, 바로 라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탐꾼을 숨긴 일이 탄로나면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전체가 죽는 것이고 사위로부터 매장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라합을 소개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죠?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 몸은 죽은 겁니다.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영혼이 없는 거야. 그랬어요. 믿음이 뭐냐? 모험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 예를 라합을 통하여 들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위기 상황, 코로나19, 아니 이제는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땅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무더운 이 한여름철, 오늘이 초복이라는 거 아침에서 알았네요. 삼복더위 중에 처음이라고 하는 이 초복이 시작되는 이 삼복더위, 무더운 여름철, 온 세계는 마치 한겨울처럼 얼어붙어 버린 것이 이 팬데믹 상황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하나 둘 소리 없이 죽습니다. 죽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죽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오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각, 후각, 청각, 미각, 그리고 촉각. 시각 보고, 후각 냄새 맡고, 청각 듣고, 미각 맛을 알아야 하고, 콜라는 맛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각이 있어야 하고, 촉각, 피부에 닿는 어떤 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영감입니다. 그래서 육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
이 어려운 때일수록 모든 감각 기능이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오감이 다 죽어버립니다. 냄새도 못 맡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기력이 쇠해서 죽어버립니다. 아닙니다. 위기를 만나면 이 오감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니 거기에 우리는 영감이 살아나야 합니다. 눈을 크게 부릅뜨고 코는 발랑발랑하고 냄새를 맡아야 하고 청각은 귀가 막 쫑긋쫑긋해서 막 여러분들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미친 자동차가 옵니다. 먼저 내 오감이 작동합니다. 뭔가가 싸늘한 기분이 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감이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영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감 가지고 살지만 믿는 자는 육감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영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각이 볼 수 있는 것을 보아야 하고 내 귀가 청각이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어야 하고 맛을 보면 맛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하고 내 피부가 반응해야 합니다. 뭔가가 차가운지 뭔지 뭔가 이 기운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부딪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 어떻게 보면 여리고 성의 이방 백성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런 감각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음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가 말랐어. 그리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또 시온과 옥이라는 두 왕을 물리쳤어.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들었다 그 얘기예요. 청각이 발동한 겁니다. 이 여인이 들었대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으로 느꼈어요.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영감이 왔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본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진시키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신다. 순간 라합의 오감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육감이 발동합니다. 아니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이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정말 중요한 때다. 이 라합이 깨닫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느냐 죽느냐.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두 정탐꾼을 그 위기 속에서 숨겨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발동합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연히 들려온 소식이지만 아니야. 이 소식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소식이 아니야. 이 소식은 내 가슴에 담아두어야 할 생명의 소식이야. 구원의 소식이야. 그는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에게 어려운 위기가 부딪혀 옵니다. 그는 결단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이다. 내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니, 놀라운 건 기도했으니 구원받아야 되는데, 기도했으니 어려움이 풀려야 되는데, 기도한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던져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죠.
그런데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활활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했는데 더 위기 속에 던져지더라. 놀라운 것.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딱 봉해 놓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타지를 않습니다. 3명을 집어넣는데 4시 그 안에서 뜀박질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위기.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위기 속에서 믿음과 함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니, 죽어도 절대 우상에게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언덕 위에 신앙에 관해 방황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인생이 무엇냐? 아무리 더듬어도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의 빛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언덕 위에 있던 이 사람에게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한 줄기 빛으로 인해서 그 길을 발견한 순간 그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지만 자기에게 다가온 그 한 줄기 빛을 보고 알지 못해서 방황하던 그 언덕에서부터 그 길을 향하여 자기 몸을 던지듯이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한 줄기 빛이 보이고 한 걸음 앞이 보이니까 이 젊은이가 움직이며 그 길로 가더라. 그런 이야기. 믿음이 뭐냐? 바로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한 걸음 내디디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참된 신앙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줄기 빛 속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저앉으면 죽습니다. 들어놓으면 그냥 소리 없이 갑니다. 아니에요. 캄캄하고 어둡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있으면 어때요? 안개 속에서도 길은 보이더라고요. 어둠 속에서도 길은 보이더라고요. 보이는 그 걸음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개가 싹 걷히고 환히 앞이 보이더라.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라합이라는 여인은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냥 들려오는 소리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이웃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라합만큼 믿음이 없는 참 부끄러운 사람들, 오늘 저요,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오늘 라합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하나님 편에서 살기를 그는 결단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심지어 믿음으로 라합은 그랬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이름이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여호수아 이름은 안 나옵니다. 똑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여호수아 이름은 안 나오는데 라합 이름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라합은 여호수아보다도 더 믿음 있게 성경은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라합,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가문이 구원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족보에 다윗 왕과죠. 왕의 족보죠. 그 예수님이 거기서 출생하시니까 그 족보에 자기 이름을 위대하게 올립니다. 이게 바로 라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 한번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그거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그거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나마 뭐 주일도 못 나오는 분이 많으니까 한 1년도 쉰 분도 계시고 지금도 2년도 쉬는 분 계시니까 나오는 거 대단하죠. 그러나 그 이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면 예수 믿으세요.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라합은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 크게 믿었다. 여러분, 하나 갖고도 10 이상 써먹는 사람이 있고요, 10개 갖고도 하나같이 써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 들으면 10가지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액션입니다. 놀랍게도 한 번 내 걸음 내디뎠더니 힘이 생깁니다. 2 걸음 내디뎠더니 10곱들의 힘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싹 걷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적은 것 같지만 아무리 3대 4대 믿음이라도 그 자리에 있는 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앞으로 갔더니 10곱절 성장하고 2 걸음 갔더니 100곱절 성장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참 가치는 행동할 때 나오는 것이다. 믿습니까? 신앙의 참 가치는 행동할 때, 섬기고 희생하고 섬길 때 빛을 발하고 그것이 열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오시고 행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한 줄기 빛 속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라합은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결단을 통하여 위대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행함으로 아름답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